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7장 3절입니다.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계시록 20장은 설교 중에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까?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인생 이만큼만 살다가 수십 년 살다가 죽는다면 우리 일생이 허망하고 또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차라리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을 뭐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원 없이 한없이 죽는 게 낫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또 안 할 걸 안 하고 또 참을 걸 참고 견딜 걸 견뎌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주신 그러한 영원 깊은 곳의 갈망입니다. 정말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천국을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또 장소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지금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절에는 우리가 거듭나면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 천국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영생의 삶입니다. 이 영생의 삶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얻게 된 이 영생을 또 다른 말로 번역하기를 생명, 영생, 생명 이렇게 교차적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같은 말입니다. 영어에는 그냥 라이프 혹은 이터널 라이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죠. 목숨, 저와 여러분 다 목숨을 갖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목숨을 갖고 있고 죽었다 그러면 숨이 멈췄다, 목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 목숨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생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조웨라고, 헬라어는 조웨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은 푸스케. 그러니까 달라요. 우리는 생명 혹은 목숨으로 번역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생명은 이조의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목숨, 이 인간의 생명은 갖고 있어요. 동물도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은 갖고 있다가 이렇게 숨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생, 생명,
또 다른 헬라어 표현으로는 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괜찮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믿는 자가 되셨죠? 믿음이 조건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믿었죠? 생명 혹은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제 영생을 받았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더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게 물질도 풍요하고 잘 살고 또 영적으로도 믿음도 좋고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to the full 아주 충만하게 되는 것. 이 생명이 자라서 장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생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또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을 것이고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는 우리 생명을 살다가 죽고 나서부터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같이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되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돈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아마 1000억 주고도 못 사는 그 영생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요한 1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지 모르는 성도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이 있나? 죽어봐야 알지. 그런 사람도 꽤 있었고요. 또 나는 영생이 있었다고 믿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제약된 삶을 사니까 영생이 없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길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영생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죠. 세상에서 공부해서 돈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영생입니다. 또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이 가진 영성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뺏어갈 수 없어요. 또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고 또 여러분을 어떤 나쁜 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간 목숨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도 못 뺏어갑니다. 세상도 여러분의 가진 영생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안 뺏어가요. 하나님은 주신 영생을 취소, 회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생을 영원히 주신 거예요. 따라 나는 영생을 영원히 받았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졌다 뺐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다가 떠나버린 하나님, 안 되겠다, 너랑 같이 못 있겠다고 떠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영원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도 빼앗지 않는다, 또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세상도 마귀도 우리의 영생을 빼앗지 못하게 했다,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영생, 천국이 임하는 어떤 삶이라고? 영생의 삶을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면 영생의 삶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봤습니까? 심지어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다 돌아가셔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여기서는 영생을 못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아니면 영원히 살다가 죽고 나서 땅하고 천국에서 이어져 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라는 의미는 특별히 지금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천국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풍성히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의 뜻은 바로 분명하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다시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쉬운 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시작.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길이 살겠네.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은혜 받았다 그랬죠. 옛날에 신림사동 40부터 43년 됐네요. 예? 목사님 아들이 혼자 피아노 치면서 신학대학생 솔로로 특송을 하는데 나 가난 복지기 한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이후에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그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길이 살겠네. 그렇게 보니까 정말 천국에서 길이 살 것 같더라고요. 은혜가 됐어요. 그 부분에서 은혜 더 됐어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여러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길이 사는 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좋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때 소위 말하는 죽어서 들어간 천국에서는 그렇게 길이 살 것입니다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실 또 죽어서 들어간 천국에서도 영생은 길이 산다는 의미가 제일 첫 번째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영생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이란 것은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뜻은 경험으로 겪어봐서 아는 것. 이렇게 책 읽어서 누가 그렇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아는 지식, 머리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 봐서, 겪어봐서 아는 그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면, 여러분 자녀가 이제 중매로, 소개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진 보내봐라, 또 이 학력, 신체 조건, 키가 몇이고, 어디 학교 나오고, 어떻게 생기고, 어떤 직장 다니고, 이런 것도 조금은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 지식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 인물도 이 사진빨인가도 좀 확인해봐야 되고, 화장빨 좀 이렇게 일부만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만나봐야 되겠죠? 겪어봐야 될 것입니다. 같이 일해봐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읽고 듣고 도움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읽고 뭐 성경 공부 어떤 과정을 끝냅니까? 내가 예수님 무척 알게 됐습니다. 매우 알게 됐습니다. 좋은 책을 읽으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야 예수님이 이제 많이 알았다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조금 도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해서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 말씀하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받으면 하나님의 가진 생명과 우리가 가진 생명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더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영생을 얻을 때 알았어요? 그리고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은 구약 때부터 매우 강조된 사항이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여호와를 힘써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뭐 율법도 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하심, 불기둥, 기름 기적 많이 보여줬지만 이 구약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데는 실패했죠. 꼭 기적만 보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예레미야 31장에 이제 새 언약 시대에 이르면 이제 달라질 것이다. 이때까지는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 시대예요. 근데 새 언약 시대, 예수님 통해서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는데 새 언약 시대가 되면 여러 가지 죄를 용서받고 여러 가지 중요한 좋은 약속이 있는데 새 언약이 맺어지면 새 언약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나도 모르지만 나도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건 몰랐죠. 우리가 계약서를 썼는데 요즘 뭐 계약서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 저쪽 건물에 있을 때 건물주가 변호사였어요. 계약서 보니까 뭐 몇 장이 깨알같이 엄청 많이 썼더라고요. 나 읽어보지도 못하고 다 이해도 못하겠어요. 변호사니까.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다가 확인하고 다 이해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만 이해하고 계약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건 알았는데 그 외에 다른 계약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엄청 좋은 것들이 따라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다 말할 수도 없어요. 새 언약 중에 하나가 뭐라고? 죄가 용서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하나님을 안다는 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라. 하나님 살아계셔. 응?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다녀야지. 그걸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죠? 누가 하나님은 어디 살아계시냐? 그죠? 많은 이 세상의 지배의 원리는 유물주의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물질만이 존재하고 영원 그런 거 없다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혼도 믿고 영원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습니다. 왜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없어 이 바보야.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가 과학 100점이야. 박사야. 그래도 우리는 박사가 아니라 우리 비록 과학 30점밖에 못 나와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알게 되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히브리서 8장 11절에도 이 구약의 약속이 신약 때 와서 성취되었다고, 그대로 성취됐다고 다시 한번 확증해 주었어요. 그대로 성취되었다. 구약은 뭐예요?
약속이죠. 한마디로 옛날 약속이고 또 이제 더 좋은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예언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그 약속이,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슨 시대? 신약 시대,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고 성취되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가장 귀한 지식입니다. 가장 값진 지식입니다.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알게 되죠. 머리의 지식은 뭐 일주일마다 뭐 50% 없어진다 그러고 자꾸 잊어먹어요. 까먹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식은 지워지지 않죠.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 저도 60년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안 지워졌죠. 물론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어떻게 하다 뭐 10년, 20년 못해도 아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은퇴했지만 김상봉 목사님이라고 할렐루야 교회를 일으키신 목사님이 북한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 북한에 갔다 왔죠. 그리고 드디어 모친을 거기서 만났어요. 모친을 만난 상봉했어.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니 그분은 미국 시민권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중요한 목사님들이 거기 갔어요. 방문했죠. 뭐 싸들고 갔겠죠. 좋은 마음으로 병원을 설립해준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해서 오케이 해서 가서 또 알아봐서 수소문해서 모친을 만났어요. 정말 너무너무 늙으셨고 연약해진 모친을 만나고 알아봤겠습니까? 뭐 알아봤겠습니까? 알아보죠. 수십 년 만에 만난 그 부모님, 어머니라 할지라도 알아보는 거죠. 내 아들이니까, 내 어머니니까. 근데 목사님이니까, 유만 목사님이니까 또 확인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어머니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을까? 얘기 나눠보니까 상당 기간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렸대. 신앙생활 성경 못 읽게 하고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거의 금지당했었죠. 어떻게 신앙하는지는 저도 기억이 없고요. 저도 근데 목사님이 느끼기를 그래도 자기 어머니 안에 신앙이 가물가물하지만 조금 남아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 만나는 며칠 동안 옛날 조그만 불은 씩 불면 안 되죠. 부채질 살살살살 해가지고 조금 지피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 영생에 있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게 좀 가물가물해지고 작아지는 건 맞지만 없어지기는 진짜 기적이 일어나 없어질 것 같아요. 작아졌지만 남아있는 거. 거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는 거, 확실히 아는 거, 경험해서 아는 거, 이것은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거, 여간해서는 지워지지 않는 고귀한 지식이라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라고 해도 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 어떤 사람은 부인한 사람이 있겠죠. 칼을 갖다 대고 죽을래? 부인하려고 그러면 목숨 때문에 잠시 이렇게 두려워서 부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부인하라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렇게 할 거예요. 마치 공기, 여러분 이 안에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죠? 안 보이는데 그럼 공기 어디냐? 그래도 여러분은 공기 있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니까 그것을 그냥 알게 돼요. 놀라운 지식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갈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거 주 알미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잘 피어온대요.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힘쓰고 또 대가를 지불하고 또 우리가 치워야 될 걸 치우면서 그것을 추겨나가면 하나님은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을 다른 표현으로 영생의 삶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게 되면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겪었는데, 만났는데, 확실하게 만났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은 뭐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뭐라고요? 교제하는 것이다. 펠로십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신성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나는 인간의 생명. 교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기어 들어온 개미가 들어와서 이것이 어디? 우리 6층까지 어디 기어 들어왔지? 가끔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야, 개미에게 너 왜 들어왔니? 언제 들어왔니? 어떻게 들어왔니? 얼마 동안 있었니? 물어보면 답할까요? 쳐다보지도 않죠. 물어본들 소용없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저 그 개미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쭉 갈 뿐이에요. 안 통해. 어떻게 하면 통할까요? 내가 개미가 되든지 개미의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개미가 사람의 생명을 얻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도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면 안 되겠죠. 인간의 생명으로 이렇게 낮아지면 전락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돼요. 교제하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 교제할 수 있을까요? 교제한다는 거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한번 요한계시록 21장을 피면서 말씀을 마지막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1절부터 5절 같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에게 영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와라, 천국에 올라와라 그래서 천국 가서 본 환상이에요. 환상 가운데 이것을 봤죠. 뭘 봤습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또 예수님 보좌 사이에 생명수 강이 흘렀어요. 우리가 죽어서 이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는 원리가 항상 있어요. 저도 계시록을 지난번 강의했던 그 원동력이 계시록에 대한 그러한 많은 해석이 많지만 이거를 내가 붙잡고 해석하면 너무 잘 풀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록 강의했어요. 언젠가 또 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더 업그레이드 반으로.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 천국 모습은 우리가 죽어서 분명히 우리도 보게 될 모습이에요. 천국과 하나님과 그 보좌와 생명수강. 생명수강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흘러나왔어요. 길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2절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온전히 이루어질 거지만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우리 눈으로는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만나 뵐 수는 없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8절에도 분명히 너희가 잃은 것은 다다른 것은 하나님 보좌 앞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언제 우리가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이 땅에 붙어 살고 있었어요. 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의 앞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우리끼리 모였습니다. 예? 여기 독산동에 모였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육신은 여기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지금도 예배하면서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뭐가 흘러요? 생명수가. 마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생수강이 그 배에서 솟아나리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이 생명수강을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고 또 이파리는 뭐예요? 이파리 되니까 다 나왔어요. 이거는 시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는 아무도 응? 아픈 사람이 다 나으니까 아픈 게 생길 것 같지만 또 싹 나버려. 이 치료도 우리는 다 나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치료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환경, 오염 때문에 또 지금도 보이지 않는 병원군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저도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십니다. 고백합니다. 치료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병 안 걸리고 또 조금 걸렸을 때도 회복시켜주고 치료해 주니까 삽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입니다 하고 나는 고백하는데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운동 많이 해서 면역력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총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입니다. 어떤 방식을 통하든지 하나님은 나의 이 방식 저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나를 치료하는 분입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고백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 또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랴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섬긴다,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다음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지금은 부분적이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편은 우리 가운데 임재에 계신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의 임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죠.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번역을 든든하고 표현했어요. 든든함, 편안함, 더 충만하면 주의 임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또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얼굴을 본다는 건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굉장히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천국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에 이루어진 천국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갈망으로는 마음으로는 주님 보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완전히 선명하게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좀 부분적으로 완전 선명하지 않지만 옛날 거울, 뿌연 거울처럼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영으로 그냥 보이는 것 같아요.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그 주님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적이 있죠. 은혜를 크게 받은 적이 있었죠. 그때는 주님 본 것 같았죠. 주님 어떻게 생겼나요? 그게 모양으로 본 건 아니죠. 그냥 느낀 거예요. 아, 주님 봤다.
느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주님과 가까움, 주님과의 친밀함, 지금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주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있다는 것은, 과거에 그 당시에는 이름을 써놨죠. 왜요? 종들에게는 내 거다 하는 소유라는 개념으로 이름을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계시록에 보면 지금은 보이지 않게 쓰겠죠. 내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으로, 영으로 여러분 이마에 혹은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내 거다. 내 거 아니면 내가 찜했다. 찜하지 않으면 누가 또 와서 다른 것들이 와서 찜하겠죠. 악한 영들이 짐승의 표를 찍을 거예요.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건들 수가 없죠. 소한테도 이렇게 뭐 인두로 치셔서 김서방 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서방이 못 건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그러니까 내 거와는 아주 당당하게 교제하고 만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죠. 남의 것 가지고 와서 이서방 걸 가지고 김서방이 놀자 하고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러한 친밀함, 오늘 여기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주님의 빛이 우리 심령에 계속 비추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 답답하고 슬플 때, 마음이 어둡죠? 캄캄하죠? 주님의 빛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은 뭐라고요? 이 천국에서의 삶은 영생의 삶인데,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만나서 겪어서 알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더 풍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to the full 그랬어요.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점점 충만해지고 커지고 장성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람 사이에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저것이 언제 인간이 되는지. 인간답지 않다는 거죠. 모자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막 지만 먹으려니까 도야지 같다 그러고,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강아지 같다 그러죠. 여우 같다 그러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to the full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서 계속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성장하는 사람은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향기가 나요. 점점점 예수님 같이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향기가 나요. 그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좀 닮았습니다. 그 모습이 닮은 긴 머리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 닮았으나 많이 듣는 편이라서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향기나게 될 것이에요. 아름답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갔던 그 길 가게 될 거예요. 어려울 때 더 그렇게 그런 모습이 더 나타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몰라요. 우리도 잘 못 봐요. 얼마큼 나를 성장시켰는지 잘 못 봐요. 그렇지만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자꾸 장성 온전히 충만히 해서 누구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목표로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나아질 거예요. 내년은 더 나아질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이 더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되죠? 아니죠. 생명이 못 자란 거죠.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이 찬양할 때 이 찬양 가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혹은 영생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돼서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영생을 맛본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주 안에서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영생을 주옵소서 하면 안 되겠죠? 영생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감사하기도 해야 되고 영생을 주셨으면 이 영생으로 주님 교제할 수 있게 된 것 주님을 더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2절 3절만 부르면서 하나님의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 안에 감추인 세상 주 안에 감추 새 생명 얻은 것 이전에 쳤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나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상천도 처먹던 내고 죄인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영생을 누리니 주님의 모심만이 하늘이로다 영생 주 안에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같이 낭독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그런 영생을 주셔서 주님과 교통하면 주님 더 알는 삶 살아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며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광고는 주보로 참여하시고 주일 예배, 수요 글로벌 예배, 금요 야간 기도는 유튜브 아가페 신하고 딱 쳐서 유튜브로 실시간 동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작됐네 이 찬양하면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교통인도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